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서 남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뭔가 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omebody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더한 것 없고 50이 된 이 나이에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somebody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며 사는데도 그런 바람들이 제대로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좋은 뜻마저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공중을 나르는 법을 배우는 새가 몇 번 날개짓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공중을 못 날아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어도 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날개로는 못 나는가 보구나 하면서 공중을 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나 하면서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지 끝까지 성공하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실패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좌절되지 않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신 이야기도 있고, 또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냥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는 일종의 수모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의협심은 있지만 혈기가 넘쳐서 뭔가 인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의 앞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살피려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모세가 그냥 자신의 처지 상황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동족이 고된 노동을 하는 곳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 땀나고 더운데 왜 가겠어요? 근데 왜 모세가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들이 고된 노동하는 그곳에 갔을까? 노예들이 새 도시 건축하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그곳을 구경하러 갔을까? 그런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모세로 하여금 그냥 왕궁에 머물지 않고 발걸음이 동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히브리 노예로 삼은 히브리인을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피가 거꾸로 치솟아서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운동 많이 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 가운데 노동자들의 현실을 체험하겠다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공장에 취업을 한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현실을 그런 어떤 인연서를 통해서 읽는 것과 현장에 가서 진짜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 당시에는 노동자의 권리도 많이 부족할 때잖아요. 그런 현실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직접 되어보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한 계명을 어긴 거지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동족 근처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은 일어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모세가 동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혈기를 부려서 동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기에 손볼 것이 많은 목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 저희 아내는 잘 몰라서 그런데 나무를 뚝딱뚝딱 잘라면 그거 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마루를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송진들 다 빼고 또 썩지 않게 하고 마르게 하고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하면요, 그냥 이렇게 나무 잘라가지고 집 짓겠다 하는 것보다는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목은 되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방법이나 가정이 좋지 못하면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세와 같은 그런 동족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 좋은 마음은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모세와 같은 혈기가 있다면 가정과 방법을 세밀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인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모세 내가 뭔데 우리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따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가지고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호의와 좋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방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칼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튿날에도 똑같은 장소에 나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공동회적인 애국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돼서 사이좋게 지내야 할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끼어듭니다. 왜 같은 히브리끼리 싸우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펠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료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위에 다스리는 자처럼 굴고 제빵관처럼 구느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의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했다고 해서 그 교회 교우들이 저를 그냥 리더로 생각해 주는 건 아니에요. 리더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리더 스스로가 리더의 자격과 태도 그런 것들을 갖춰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자신이 리더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만 자신을 리드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스스로도 자신이 리드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주일날 직장일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뭐 주일도 제대로 못 나오시니까 뭐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야외 예배가 있어서 그날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장로님에게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무슨 게임인지 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좀 앞에 나가서 뭘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외 예배 가면 이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설교를 해도 잘 안 들리고 또 앞에서 뭐 지시를 해도 그것이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무엇을 진행하려고 교우분들 모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서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오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장로로 임직을 하고 나서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타이틀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뭐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받는 그런 타이틀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가 리더가 돼야 되고 또 리드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 인정해줘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권사의 회장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권사님들로부터 아유 참 저분이 참 수고를 많이 하면서 회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잘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어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감추었던 그 죄를 천하에 드러냅니다. 왜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할까? 쉬운 길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결과물은 만들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한 방법으로 늦게 갈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모세처럼 나의 능력과 재능을 믿고 혈기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구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힘만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모세가 도망자의 딱한 형편, 자기 코가 석자인 가운데서도 공궁에 빠진 여인들을 돕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바도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든 한 나라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제 교회 나온 분을 교회 지도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세월의 흐름 후에 세월을 겪은 후에 다 검증돼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그 뉴스를 보면요, 대권 후보자로 불리던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일반인들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성 스캔들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시장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동족 사랑하는 마음에 동족의 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혈기로 사람을 죽인 그 일 때문에 한순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도 미래가 찬란했는데 그 창창한 미래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왕자로 살던 모세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으니까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될까?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먼 미디안 땅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지역에 있는 샘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셈에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셈에서 항상 배우자를 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삭도 그렇잖아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도 그 셈에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방앗간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어느 집 아들이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앞에 또 참 이상하죠. 공경에 처한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힘께나 쓰는 남자 목자들, 거친 목자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 그 여인들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먼저 양에게 묵을 먹일 테니까 너희들은 한참 있다가 오너라 하는 식의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남의 일에 선한 뜻으로 끼어들다 어떤 경험을 많이 했어요? 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남을 도우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남들 돕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참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궁궁에 빠진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모세가 여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 목자들이 힘으로 그 여인들을 내쫓으려 할 때 그것을 막습니다. 구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도와준 거죠. 그렇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우다가 계속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여인들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물길 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가 가가지고 지금 먼 길 와가지고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데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기릅니다. 여러분 우물 기른다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죠? 근데 한 번 날로는 낭만적이죠. 야 이게 재밌네. 그렇지만 그 양들 수백 마리들한테 물을 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힘도 없는데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모세는 물을 길러서 양들에게 먹이면서 여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왔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도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왔어요? 아무도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돕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집으로 돌아온 루엘의 딸들과 그들의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대화가 있어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할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보냈나이다. 20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딸들이 우물에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7이나 되지만 힘을 못 쓰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 행패 때문에 맨 나중에 물을 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평소보다 일찍 딸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궁금해서 딸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집에 돌아왔냐? 그러니까 딸들은 맨날 그 일이 그 일 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일을 자초지종을 하면서 신나게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인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거친 목자들, 우리들 곤란하게 하는 목자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물을 길러 양떼들에게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동족을 도우려 했지만 애굽에서는 동족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던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먼 이국 땅,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썸바디가 되고자 했지만 노바디가 된 모세가 본인이 잘하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진가가 빛을 내면서 다시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낯선 그곳에서 노바디에서 뭘로 또 돌아가요? 썸바디 히어로로 지금 재등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무명의 사람에서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썸바디로 다시 등극을 한 것일까? 그것은 모세가 그냥 우물에 앉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 인생 이제 끝났어 하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렇죠? 자기 신세에 한탄하지 않고 자기 앞에서 공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이 잘하는 그 일,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엘은 딸들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딸들에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방을 물을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좋은 뜻으로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게 있는데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또 찾는 거예요? 빚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을 게 있어가지고 나쁜 의미로 갚을 게 있어서 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묻는 건지 나쁜 뜻으로 묻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면 내가 그분에게 전화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지금 모세를 죽이겠다고 모세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루엘은 지금 왜 찾고 있는 거예요? 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을 때 왜 찾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갖겠다고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따질 게 있어서 찾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와 감사할 일들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과 저를 행방을 찾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딸들에게 너희가 왜 그를 혼자 남겨두고 왔는지 따지듯이 책망을 합니다. 큰 도움을 받았으면 집으로 모시고 와야지 왜 도움만 받고 그를 그곳에 남겨뒀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갚을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은혜를 끼치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뭔가 또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연달아 연쇄 반응처럼 일어납니다. 행복이가 뭐가 이렇게 반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파괴를 시키지만 사랑은 반대예요. 누가 하나 좋은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도움을 받으니까 도움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보답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가 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찾아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슨 큰 보답을 바라고 여인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선행의 일 때문에 결국 모세는 그 7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살게 돼요? 처가 살이긴 하지만 장인의 댁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중도에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프든 사업이 안 되든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나에게 선한 마음 주시면 그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억울한 사람을 앞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모세처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목마른 양처럼 인생을 살며 지친 이가 있으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세처럼 우리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내 코가 석자가 될지라도 또 아무리 내 인생이 바쁠지라도 걸음을 멈추고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 모세를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과 같은 곳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모세를 지금 훈련하고 공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산다 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먼저 모세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모세의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초점이 바뀝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면서 구출해내셨는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아서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또 두려워해서 죽이려는 바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형편도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죽었는데 형편이 나아져요? 왕은 죽었는데 또 그와 비슷한 왕이 또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먼 곳에서 전원적인 새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 한편에서 그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은 고된 노동 속에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멋지게 기도할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괴로운 게 있으면 기도가 슬슬슬슬 잘 나오나요? 주일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참 기도를 너무 모든 분들이 참 잘하세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뭔가 말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멋지게 기도할 때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심정을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시름소리와 아픔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기억력이 자기 멋대로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옳아요. 그렇죠? 아니 저부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파트너라도 그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키셨어요.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하는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 자손이 많아지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사실은 애굽인들이 놔주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스스로가 내가 괜찮다 싶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만큼 크게 좌절한 후에 그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공도 많이 해야 돼요. 뭔가 성공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고, 그래서 성공만 한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고, 실패를 한 사람만이 배우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누구를 바라봐요? 내가 왜 실패했지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만 할 때는 내가 잘나서 성공한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 썸바디가 아니다 노바디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그제서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좌절하면 실패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실패를 돌다리 삼아서 그 실패의 돌다리를 건너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는 아프지만 그것을 돌다리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지만 성공하면서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배우며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는 아픔이 되지만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웃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강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고 훈련되었음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4장,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위로와 격려가 오늘 창세기 2장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세우는 것은 나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요 오직 실패를 통해 그 실패를 돌다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마음에 새기며 실패의 돌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